루이사 피카레타가 지은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 부록 2편. 하느님 뜻의 나라의 천상여왕. 닥쳐온 첫 고통의 때 아기 하느님께 할례의 심한 고통을 받게 한 장한 용기. 천상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힘차게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쁨과 슬픔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이 기쁨과 슬픔들을 어머니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 제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두 분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두 분의 삶을 모범 삼아 완전할 정도로 본받는 것이 저의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참으로 두 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천상 여왕님의 훈화. 지극히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우리의 사랑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함께 있으면 기쁨은 더 감미롭고 더 즐겁고 더 소중한 것이 되고, 슬픔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다는 즐거움을 보답으로 받기 때문에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제 아기 하느님께서 태어나신 지 여드레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디든지 축하와 행복함에 들떠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삼라만상이 아기 창조주를 기리는 자태로 기뻐 뛰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치러야 할 의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맏아들은 누구나 할례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요, 내 생명이며 바로 내 창조주신 그분께 그 지독한 아픔을 겪으시게 해야 하는 고통 때문에 어머니다운 내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지. 그러나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이 내 사랑을 압도하셨고 나로 하여금 아기 하느님께 할례를 받게 하도록 명하시면서 그렇게 할 용기도 주셨다. 얘야, 이 일이 내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했는지 너는 알 수 없을 게다. 하지만 하느님 뜻이 이기셨으니 나는 성요셉과 함께 그대로 순명하였다. 성요셉과 나의 상호 동의하에 내 사랑하는 아들은 할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 아픈 칼질을 당하시는 순간 내 가슴을 베어내는 느낌이었다. 소리내어 우는 나와 함께 성요셉도 울었고 내 사랑하는 아기도 흐느껴 우셨다. 너무 아파서 소스라치면서 나를 쳐다보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이 바다보다 더 넓게 모든 피조물 위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내 아들의 첫 보증을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복된 아가야, 이 베어진 상처에는 심오한 신비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그것은 천상 아기의 인성에 찍힌 도장이니 온 인류 가족과의 형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하느님의 정의 앞에서 모든 세대들을 속량하기 위한 최초의 속전이었다.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모범을 보이시려는 것이었고, 다음은 신뢰와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서 너희의 작은 형제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 내 사랑하는 형제로서 너희 모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 얘야, 이 천상 아기께서 얼마나 큰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을 따르신 것이다. 그리하여 태어난 지 여드레밖에 되지 않은 아기로서 할례의 그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의무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그분을 모든 인류와 영원히 묶는 불가해소적 상처가 된 것이다. 이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성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가 없는 성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가 성덕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얘야, 그 외에도 내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니 짧은 기간의 무죄한 삶 이후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아담의 잘못이 그의 인간적인 뜻에 치명적인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었고 이 상처를 통해 죄와 몹쓸 걱정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느님 뜻에 좋았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비참하도록 타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탄생의 기쁜 날들이 지난 후 아담이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그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 치유하시려고 할례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다. 당신의 피로 목욕물을 준비하시어 아담의 모든 죄를 씻고 힘을 주시며 아름답게 단장해 주심으로써 그가 배척했으나 그의 성화와 행복을 이루는 하느님의 뜻을 다시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얘야, 이와 같이 그분께서 하신 일이나 겪으신 고통은 무엇이든지 사람들 안에 하느님 뜻이 군림하시도록 다시 정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설사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굴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 뜻을 이루려고 마음 써야 한다. 하느님 뜻은 인간 안에서 활기찬 생명력으로 활동하시기 위하여 우선 그 모든 것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얘야, 그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할 만큼 극히 아름다운 기쁨이 솟아났다. 할례와 더불어 우리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함을 느꼈으니 이 이름이 우리의 고통을 숙지게 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이 이름을 통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 중에는 향유를, 위험 속에는 보호를, 유혹 중에는 승리를 얻게 되고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손길과 자기의 모든 악을 치유해 줄 약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들으면 지옥은 무서워 떨고 천사들은 경외한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귀에도 이 이름은 감미롭게 들린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이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전능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이시니 믿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즉 이 거룩한 이름의 권능에서 오는 신비로운 기적들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니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너의 나약함과 흔들리는 뜻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면 이 이름이 하느님 뜻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억눌리고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라. 일을 시작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예수님을 불러라. 잠에서 깨어날 때도 예수님을 불러라. 늘 그분을 불러라. 이 이름은 은총의 바다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은총들은 이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진다. 여왕님께 대한 영혼의 응답. 천상 어머니,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하오니 그 모두를 제 마음속에 적어주시어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청하오니 천상아기의 피로 제 영혼을 목욕시키고 저의 인간적인 뜻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시어 하느님 뜻을 간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그 상처 하나하나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 예수를 써넣어 주십시오. 작은 희생. 오늘날을 공경하려면 지극히 거룩한 이름 예수에 대한 사랑을 5번 표현하여라. 또한 내 아들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는 동안 고통을 겪은 나에 대해서 따뜻한 동정심을 표현하여라. 환호. 어머니, 제 마음에 예수라고 써주시어 이 이름이 제게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